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 주셔서 오직 전하는 자 반 자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은혜 받아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된 것을, 복이 된 것을, 진리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전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여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리시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부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옥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네. 이 이후로부터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 관한 이 어떻게 이제 파괴되고 또 억울한 자들이 어떻게 이제 위로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써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2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계시록 17장에는 엄녀와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엄녀, 짐승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녀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엄녀가 이제 바벨론이고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짐승은 7머리 10뿔이 있다고 그래서 7머리는 7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가나안 족속에 있는 7족속, 7 그 족속과 왕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음녀, 바벨론, 뭐 짐승, 그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7왕, 뭐 7머리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언약이 있지만은 그 언약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가져서 그 가나안 곧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되지 못한 것, 땅, 언약의 땅이 되지 못한 땅, 그 다음에 언약이 완성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을 가리켜서 거기 왕권, 7머리, 뭐 열불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본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가지 원래 언약인데 그 십계명의 10가지 언약이 이것이 하나로 완성이 돼서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열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만드는 거예요. 10가지 그 의를 만들고 자기가 신이 돼서 그 열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열불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열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담긴 진리를 발견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겁니다. 자기 의의 확장, 그리고 자기 의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의 지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7머리 해서 이제 7왕, 가나안의 7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열을 주니까 그 열을 열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가나안에 있는 7족속 7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 모습은 그렇게 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납니다. 애굽에서 열이라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왕된 나를 바로 왕으로 거기 이제 그려놓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광야에 끌고 들어와서 광야에 대한 얘기를 했죠. 미드바르라고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전쟁을 하는 모형으로 되어 있는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광야로 갔다, 애굽에서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애굽으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거기에 열의 신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입니다. 그걸 열불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말씀 있는 광야로 끌고 와서 거기서 그 말씀으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을 구원의 모형으로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언약,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7의 7 언약의 7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안식으로 끌고 가는 내용이고 완성된 자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7의 언약을 성취하는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성취된 나라를 가나안,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땅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애굽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열이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7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모형으로 보여준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10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7의 언약이 성취되면 12아들로도 표현해놨고 나라로도 표현하고 성전과 또 거룩한 땅으로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을 거룩한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라라 할 때는 전에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통치하니까 마음대로 지배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섬김이 있고 우리의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된 곳이 나라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임금도 있고,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주가 머리가 되고, 백성인 우리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고, 진리라고 하는 법이, 새 법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있는 그 땅을 이제 모형한 겁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그리고 그 완성되어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설명해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18장에 오면은 요구하고 대조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등장시켰어요. 가나안 땅과 대조되는 땅으로 이제 바벨론을 등장시켰는데 여기 18장에 그 엄녀, 17장에 나왔던 엄녀 짐승 바벨론으로 되어 있죠. 이제 우리인데 엄녀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8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이제 다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8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건 다 이제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애국이에요.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고 애국하는 내용이 이제 9절부터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은 바벨론이 최후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여기 나오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 있죠. 이거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옛성 혹은 바벨론 성, 이거의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인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이사야 13장, 47장, 예레미야 50장, 51장, 에스겔서 26장, 27장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성 혹은 바벨론 성,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해놨는데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여기 18장에다가 이제 바벨론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여기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1절에서 8절은 그 바벨론이 이제 최후, 바벨론에 대한 최후 멸망을 이제 천사가 와서 선포하고 9절부터 20절에는 그 멸망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을 애곡하는 내용이고 21절부터 24절은 바벨론의 최후를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보셔서 이렇게 바벨론, 이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옛성이나 혹은 바벨론성 이런 식으로 해서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 13장, 47장, 예레미야 50장, 51장, 에스겔서 26, 27장을 한번 꼭 읽어보셔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요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대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이걸 읽냐면은 바벨론이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했다. 이제 거기 보니까 멸망하면 죽어봐야 되는데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갑다 해서 오늘날 와서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미국이라고 합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러시아죠. 러시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 종말론에 이제 부여하는 데 그 의미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 바벨론으로 묘의돼. 제가 말씀드린 엄녀, 바벨론, 그 다음에 짐승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여기 다른 천사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성 2절에 보면 그 큰성 바벨론이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외쳐서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전사가 여기 다른 천사입니다. 이 다른 천사는 아까 이제 17장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엄녀 혹은 짐승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완전 대조돼. 거기는 엄녀와 짐승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거의 반대적 개념으로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제 다른 천사를 이제 이게 나타냈는데 이 다른 천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영광으로 그 다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집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땅이 환해져요. 그래서 그 1절에 그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천사는. 그 천사는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 천사가 나타나니까 땅이 환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와가지고 내려오니까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땅은 보통 우리로 이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로 상징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환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호계란 뜻이에요. 호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성전을 의미합니다. 땅, 호계,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그게 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데 그 땅이 환해졌다는 겁니다. 그 땅이 환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해지더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포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뭐냐면 환해지다 할 때 이게는 성전 안에 있는 그 땅으로 여기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 땅에 있는 어둠이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환해졌다 하는 것은 원래는 거기 어둠인데 여기 1절에 그 영광이 비치니까 영광이 오니까 땅이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던 그 땅이 그 영광을 인해서 어둠이 드러나고 영광이 비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계라고 하는 그 땅에 비치니까 거기 있는 어둠이 드러나서 환해진 겁니다. 요거 이제 1절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기 큰 성 바벨론은 왕들이 뭐예요? 여기 더러운 영도 있고 뭐 많아요. 여기 보면은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이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녀, 짐승, 이 바벨론 이게 인생들이 모이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바벨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 땅에 왕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왕 막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도 보면은 그 이제 머리에 뿔 뭐 이런 것들이 7머리 10뿔 하는 것들이 이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17장에는 그렇게 엄녀 짐승 바벨론이라고 그랬고 10머리 뭐 7머리 10뿔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 얘기를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들이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리 사실은 왕으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이 살아가면서 모이는 그런 장소를 바벨론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구약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탑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바벨탑이 이제 있는데 거기 물론 왕은 하나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왕을 들어다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뭘 하냐면 모여가지고 니무롯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 다음에 하늘에 이 탑을 닿게 해가지고 이제 죽음도 면하고 우리 힘을 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형인데 이게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듭니다. 자기 종교에 전부 다 자기 종교를 만들어서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 왕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이 세상, 이 모형이죠. 이 세상에 왕으로 설려 있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자기 종교예요.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의로서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이제 목표로 하고 그렇게 모여서 탑을 쌓았던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건 경관, 벽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굽고 뭐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거예요. 자기가 만든 벽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탑을 못 쌓게 했어요. 자연석입니다, 다. 근데 인간은 자기 벽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내가 만든 내 꿈, 내 의지를 가지고 신이 되려고 하고 신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길 바라요. 그래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내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상급에 차등을 둬서 내 이름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주시면은 우리를 당신과 같은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인간은 우상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주셔서 당신과 같은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인생들의 모형을 거기 바벨탑을 해놓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거기에 그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갈대아 우르로 묘사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기억하면 애굽이에요. 하란은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 다음에 저기 가나안은 똑같은 목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어디야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옛날 조상들은 전부 다 자기가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연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전이라고 하는 이제 모형으로 탑을 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탑을 쌓아요. 거기 기름을 붓고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누가 하냐? 이삭도 하고 야곱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잘 보면은 종교에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신으로 살아가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성전을 만드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른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자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선포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성전을 만들고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는 자는 자기가 만든 벽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는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과 사람의 차이예요. 자, 여기 이제 18장 그 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처소다 나왔어요. 귀신의 처소여 각종 더러운 곳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계시록 그 16장 12절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 짐승의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 뭐 하는 얘기 있죠.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좀 이제 그 각도를 달리해서 그것이 바벨론 성이 뭔 줄 아냐? 거기는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할 때
여기 더러운 영, 여기는 그 더러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더러운 그 영이라고 할 때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 말씀으로 돼 있어요. 응? 말씀인데, 응? 그 이 말씀인데 이게 보면은 하나님 볼 때 더러운 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것들이에요. 혹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종교로 만든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줬는데 그것을 껍데기로 알고 섬기면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럽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럽힌 모형이 주신 말씀을 자의적 해석, 자기가 그 말씀을 땅의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본래 주신 율법의 진리인데 율법을 진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율법의 그 말씀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위로 바꾼 말씀으로 그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산귀신, 죽은귀신들이에요. 죽은귀신은 그 말씀을 살다가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죽어버린 것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더러워펴진 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 영적 존재를 드러내면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귀신과 더러운 영 같은 동일성상에 놓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더럽고 가증한 새도 모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곳, 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그 다음에 그 초소래요. 귀신의 거기가 초소예요.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초소나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초소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이 단어가 카토이케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이코스에서 와요. 근데 이게 이게 거주지 이런 뜻이에요. 카토이케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뭐 거주지, 거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귀신의 처소할 때 이 처소는 쉽게 말하면 귀신이 거하는 뭐 성전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혹은 집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거주지니까 거주하는 곳 이런 것이니까 귀신이 거하는 집 혹은 성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거하는 성전, 집이란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 2절에 있는 그 귀신의 성전 혹은 집 이런 게 하나님의 성전과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귀신의 처소, 그것이 귀신의 성전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자기가 왕이 돼서 신이 돼서 거기에 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0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자격으로 해석해서 신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귀신의 처소, 귀신의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귀신의 처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처소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지은 성전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성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꼭 이상하게 그 성을 빗대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계시록엔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뭐냐면 인간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인간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그 누가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장에는 바로 그 사람이 신으로 앉아있는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 사람이 만든 성전입니다. 그걸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고 거기에 신으로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바벨론 아까 우리를 얘기한다고. 엄녀 짐승 바벨론은 우리예요. 그것이 이 다른 천사, 곧 아까 나왔죠.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천사에 의해서
바로 빛이 비치면서 그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여기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귀신의 처소에 바벨론 나옵니다. 바벨론 곧 귀신의 처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도 똑같아요. 예루살렘도 사람이 쏘는 이 성전은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 계시록에는 바벨론 성으로 돼 있고, 거기 마태복음 24장에는 2절부터 4절에는 그걸 예루살렘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도 무너져야 되고 같은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바벨론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예루살렘도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월 만에 지을 수 있어요. 그 3으로 완성하시는 내용을 그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처소 삼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마리아, 7 귀신이 떠나간 마리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사람을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로 상징해 놓고 거기에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귀신은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영적 존재도 맞아요. 근데 그걸 들어다가 거기에 신으로 살고 있는 7 신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7 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제가 그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루살렘이 귀신의 처소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무너져야 됩니다. 자,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7 귀신이 나갔는데 어디로 간다고 그러냐면 물 없는 곳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서 쉬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니까 그들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악화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물 없는 곳이 뭐죠?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의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근데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귀신이, 쉽게 말해서 말씀이 없는 곳에 귀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를 얘기를 해요. 바다도 물이죠. 근데 이것은 바다라고 상징될 때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땅에 있는 물 할 때는 율법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그 물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 없는 곳은 예수님이 말해 귀신이 물이 없는 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쉴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거기에 주인도 없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이 없는 곳에 거하는 겁니다. 거기로 갔어요. 가는데 이게 귀신이 거하는 그 귀신의 삶이에요. 귀신은 어디에 가냐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요. 거기에 똑같이 물 없는 곳에 가 있는 존재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입니다. 부자의 현실이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는 현실을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설명해 놨는데, 물이 없는 현실이 얼마나 괴로운지 거기 뭐라고 표현해요? 무저갱이다. 그 다음에 그걸 지옥이로 말합니다. 거기 엄부로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이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걸 엄부라고 그래요. 그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개념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그걸 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진리가 없는 곳, 혹은 다른 말,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빛이 없는 그 현실, 진리를 모르고 있는 현실, 이것이 전부 다 지옥이라고요. 그 지옥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여기는 귀신이라고 얘기했고, 그 귀신들이 모여 사는 곳을 귀신의 처소,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긴 바벨론, 거기에 존재하는 것들을 엄녀 혹은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개념을 우리가 기독교가 그동안 알고 있던 보통 보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8일 지옥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세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 얼만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상벌을 정해주는, 행위에 따라서 상벌도 있고 또 가는 장소도 다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천국 보고 왔다 그러면서 천국 보니까 7청청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24청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진리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곧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 자체가 없는 그 땅, 물이 없는 그 땅이라고 그랬고, 이런 것을 지옥이라고 그러고 무지갱이라고 그러고 엄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성경, 영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영적인 것을.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것을 말씀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그 땅에 그 혼을 말합니다. 이게 진리가 없는 그 혼, 생명이 없는 그 혼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지옥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날 저 많은 성도가 보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올 사람들 중에 조사해 보면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빛이 없는 나의 현실이 지옥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좀 우선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행복하고 뭐 좋아요, 그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가 없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이, 그게 지옥이라고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아름답죠, 이쁘고 다 좋아요, 부자예요, 좋은 차도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아요. 자, 근데 그게 지옥이라고.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창세기는 설명해 놨냐면, 땅에 기는 것, 우글거리는 것, 바다 물속에 우글거리는 것, 이런 것들, 짐승과 물고기 우글거리는 이런 것들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이쁘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거 탈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영의 현실은 뭐냐면은 그것 자체가 짐승으로 꿈틀거리고 우글거리는 인생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지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껍데기만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행복이라고 언제 그렇게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 있잖아요. 이 세상 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의 현실이 행복해도 거긴 지옥이라고요. 애굽의 현실이 거기는 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 우르가 행복해도 거기는 지옥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어둠이고 흑암의 깊음 위에 앉아있는 것들이고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근데 그걸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이 엄부라고요. 지금 지옥이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저 엄부요, 지옥이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부릅니까? 모세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 이렇게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입술이 아니라 거기서 그 음성을 듣고 나와야 돼요. 광야로 부르셨어 하면 듣고 나와야 된다고요. 뭘 의지하고 나와요? 우리 장자의 죽음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내 지금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구약이 여러 가지,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짐승이요, 그게 음료요, 그게 바벨론이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타고 잘지라도 그게 지옥이라고요. 하나님 볼 땐 짐승의 삶이요, 버러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서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복음이 그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어도 실제 뭐냐면 혼이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혼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성철 선생님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저기 청주가 있고 마음은 저기 서울 가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없다고. 몸은 있는데 분명 여기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0명이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이미 떠나 있으면 여기 없어요. 몸은 여기 있는지 몰라도 여전히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이런 사람이 전부 다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들이 뭐를 그리웠어요? 애굽의 생활, 애굽의 삶. 그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다니던 그 삶을 그리워해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떠난 적이 없이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왔는데 여기에서 하늘의 음성, 하늘의 말을, 하늘의 생명의 말을 들려줘야 돼.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교회 왔어요. 탈출한다고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뭐만 얘기해? 다 애굽의 것만 얘기해. 애굽에 좋았던 거, 기뻤던 거, 정글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또. 응? 그래서 진짜는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들이 거짓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들하고 하는 그 탈을 써가지고 뭘 하냐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애굽 얘기 다 해주고 있다고요. 애굽에서 야 그게 좋았어,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복이야. 부자 되는 게 복이고 행복한 게 복이고 병 낫는 게 복이고, 에? 하나님이 그렇게 잘 섬기면은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열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잘하면은 너희가 천국 좋은 데 가고, 에? 너희가 멸류관 쏘고 별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나와야 돼요. 자, 광야가 뭐예요? 광야는 모습을 보여준 게 예수께서 40일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내 혼이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 이런 게 그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진짜 또 들어가면 좋겠죠.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진짜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 교회 나와도 오늘날 보면은 뭐 교회에서 하잖아요. 핸드폰 보고 뭐 저 다 하고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마음은 여기 없는 거라니까. 광야 나와 있어도 전부 다 어디가 있냐면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오늘날 요새 교회들 보니까 시설 좋은 데는 교회 딱 들어가면 핸드폰 안 되더만. 우리도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응? 진짜 이거 다 끊어야 돼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들어오면 기도해야 되고 들어오면은 그분과 어떻게든 좋은 시간 가지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말이에요. 에? 좀 고독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그 시간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 앞에 있는 자신을 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에? 그분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나와 그분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그분의 관계가 없어요. 에?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지 보내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안 돼요, 그게. 그분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로,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요. 장가던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결혼하겠대요. 그래서 성경 역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이 성경이 뭐야? 하나님이 전부 다 찾아오셔요. 선제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찾아와가지고 얘기해줘요. 응?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줘요? 생명 주는 얘기입니다. 말씀 주는 얘기라고요.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근데 말씀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몸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이 없는 거예요. 거기. 몸은 있는데 혼이 어디가 있냐면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응?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몸은 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여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찾아오시죠. 나오니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해요. 근데 말씀하는데 그 갈려요. 말씀하는데 어떤 이는 들어요. 그래서 그분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요. 여호수아, 칼렙, 모세는 들어요. 이게 그분과. 근데 여전히 애굽에 살다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거 보면서도 내가 알고 압니다. 하나님 저기 계시네요. 행위로 할 거 다 해요. 근데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요. 새롭게 나야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돼야 들어간다고요. 근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십계명 들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야 바뀐다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광야 왔는데도 가요. 다시. 더 슬픈 것은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요. 거기가 천국이다 하고 돌려보내고 있어요. 응?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애굽까지 왔다가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광야까지 왔다가 광야교회에서 어디로 가요? 다시 세상. 왜? 설교하는 게 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그러고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쳐놨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광야교회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지도자가 잘못 만나가지고 전부 다 다시 애국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랍니까? 세상일, 애굽일이에요. 세상일, 육체일, 환경일 이런 것에 아주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애굽일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육체가 행복해지는 거. 내 가정, 내 새끼, 내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는 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가나안 만들려고 그러는데 세상 것, 애굽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가르쳐 놓았으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다시 가야지 뭐, 애굽으로.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보세요. 불교에 사는 것도 꽤 되게 많거든. 비슷한 것들. 송구 영신 예배 하잖아요. 연말 그 송구라고 그래.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혼에 잘 벌어갖고 복 주시옵소서. 신년 예배 뭐예요? 이 한 해 저 평탄하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뭐 생일 그 예배나 추도 예배 뭐 이런 거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복을 받아가지고 그날 그 시간부터 잘 되길 바라고. 남은 세계 좀 더 회갑하면서 예배하면서 잘 되길 바라고. 이게 전통과 간섭이 말씀과 다 겹쳐져 버린 거예요. 전통과 간섭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내 욕망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내 꿈,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시옵소서. 목사 불러갖고 뭐 하랍니까? 전부 다 축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개업 예배가 됐든 무슨 가정 예배가 됐든 이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불교가 또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다 해요. 개업 예배할 때 뭐 저기 뭐 할 때 다 합니다. 차 새 거 사도 뭐예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하잖아요. 차 새 거 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어떤 데는 하잖아요. 개업할 때 다 그거 하잖아요. 애굽에서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이 광야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있다고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뭘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아니면 직접 계시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왔는데 마음이 애굽인데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죠. 그래서 못 만난 자는 애굽에 있는 거예요. 나왔지만 돌아간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오신 거예요. 광야에 오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내게 다가오신 거예요. 다가오셔서 그가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둠이었던 내게, 애굽으로 살고 있는 내게 그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걸 준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가 빛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빛이 밖에 있어요. 근데 그날의 유익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친다고 말한 겁니다. 어둠이었던 내게 빛이신 그가 다가오셔서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말해준 거예요. 이게 빛이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 빛이 너희에게 비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빛이 비치면은 너희가 진리야, 빛이야, 생명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옛 어둠으로 살고 있던, 흑암에 살고 있던 옛 땅이죠. 옛 사람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던 이가 그 빛이 비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밖에 있는 빛일 뿐이에요. 그냥 옛 성전이에요, 나는. 내 안에 빛이 안 비친다면 여전히 옛 성전, 옛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00 전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면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뭐합니까? 똑같이 자기들이 성전을 짓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갖다 바쳐요. 그 다음에 뭐 성전세 내면서 이제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거기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 오시고 딱 보니까 거기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거기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그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거기 보였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의가 가득해요. 그냥 그 성전은 자기 행위가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성전이 돼버렸다고요. 자기가 전부 다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게 뭐예요? 율법이 진리인데
율법이 행위로 전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전거되면서 사람들에게 행위의 수고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행위,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전거되고 있는 그 땅이 여기 귀신의 처소라고요. 17장에도 이 귀신의 처소,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고 18장 2절에도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온갖 더러운 것, 온갖 귀신들, 이런 것들이 모이는 것이 그 성전이 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다고. 예루살렘 성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겠고 자기 의가 나타나요. 자기 인간의 행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 가르쳐서 인간의 법도가 되어버렸어요. 장로의 유전이 되어버렸다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성전은 28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가지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 성전이에요. 인간 성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성전이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 여기가 같아요. 더럽고 가정한 새가 있대요, 거기. 그 새가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더럽고 가정한 새나 더러운 영이나 귀신의 처소 같은 거예요. 인간의 혼이에요. 그 혼은 성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긴 바벨론으로 나타나요. 애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신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런데 요 새가 나왔잖아요. 요 괜히 쓴 게 아니라 이 새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다섯째 날에 새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나중에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그 20절에 보면은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그랬어요. 자, 이 새가 궁창에 날으라고 합니다. 자, 하늘에 날라요. 근데 하늘이라고 하는 건 쌍수라고 그랬죠. 이건 뭐 수없이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 하늘은 쌍수예요. 두 개가 이게 짝으로 돼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게 쌍수예요. 그래서 두 개예요. 둘이 하나를 의미하는데 하나 되는 거예요. 둘은 원래. 하늘은 쌍수예요. 근데 이 쌍수가 어떻게 보이냐면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근데 보이는 하늘을 그 궁창이 나와요. 둘째 날에. 예? 그래서 보이는 하늘에 궁창이 있어요. 보이는 하늘에 궁창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궁창이 있어요. 이 두 개예요. 근데 보이는 하늘의 궁창에 해, 달, 별이 걸려요, 거기. 자, 근데 이 궁창이라고 하는 여기에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부터 저 위에 모든 걸 다 궁창이라고 그래요. 땅 위가. 음부로 돼 있고 이제 물질적으로는 궁창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 궁창은 뭐냐면 비유예요. 이게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궁창, 하늘 궁창 하잖아요. 땅의 궁창은 땅의 것으로 가득한 하늘. 하늘 궁창은 하늘의 것으로 가득한 하늘. 궁창. 이런 의미예요. 자, 궁창을 말하는데 이게 궁창이면 성전이라고요. 하늘 궁창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땅의 궁창은 율법, 자기의로 가득한 궁창이라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늘은 성경에서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보이는 하늘, 이 새가 날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보이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새는. 근데 이게 새가 존재를 말합니다. 보이는 성전에 날아요. 자, 근데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기. 그 궁창은 성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전에서 새가 나르는 거예요. 자, 성전에 새가 나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전에서 섬기는 존재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는 장소는 뜰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자가 들어가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사장인데 새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성전에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의미해요. 새가 제사장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욥기 12장 7절에도 보면은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 그들은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 새들이 말한대요. 여기 또 8절에도 보면은
땅에게 말해봐라. 내게 가르치고 바다 고기도 내게 설명할 것이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그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호와가 뭘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여기 그 새가 있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은 그 구약의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 구약의 성전인데 거기에 제사장을 새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 하늘 궁창, 이 궁창이 있죠? 궁창이 성소예요. 하늘 궁창, 통일되면은 하늘 궁창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거기 담이 갖춰져 있으면은 땅의 궁창이 되는 겁니다. 땅의 하늘이에요. 여기 궁창에는 제사장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우리가 뭘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의식도 거기에 이제 가르쳐줘요. 불 켜야 되고, 뭐 떡상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향단을 피워야 되고,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새가 궁창에 나르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창세기에 이제 새가 그 1장 20절에 보면 궁창에 나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궁창에 나르라고 했던 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소에서 제사장이 섬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거기서. 그 일 때문에 새가 궁창에서 나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새가 궁창에서 나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새가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의 새가 있고 이 땅의 새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새의 역할을 어찌됐든 그런 섬기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새가 만약에 그 새가 섬기는 일을 하는데 만약에 새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서 역할을 하면 궁창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은 그 휘장이 열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새가 제대로 일어나면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자, 근데 이게 이 새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새의 역할을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거기서 섬기는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휘장이 안 열려요. 새가 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부정한 새가 돼요. 그래서 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어요. 비둘기도 두 개로 표현해 놨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집비둘기를 요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어 쫓는 장면 나오죠.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부정한 새가 나와요. 자, 근데 그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3절에 독수리 이런 게 있어요. 독수리 같은 맹금류인데 이 독수리 같은 맹금류를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부정한 새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왜 부정한 새라고 그랬냐면 죽은 시체를 먹는 죽은 짐승을 먹는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부정한 새는 뭐냐면 죽은 것을 먹는 새예요. 근데 비둘기 같은 거 되면 정한 새라고 그랬어요. 이건 죽은 시체를 먹지 않아요. 뭘 먹냐면 알을 먹어요. 씨앗. 씨앗을 먹는 이런 것들을 정한 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시체를 먹는 거를 부정한 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시체가 있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독수리의 상징이면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가 제의를 못한다고 그랬죠. 온갖 더러운 새가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가정한 새가 모이는 게 시체를 뜯어먹는 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뜯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 제사장을 더럽고 가정한 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자가 새인데 궁창에서 나르는 게 새인데 이 새가 뭘 하냐면 새의 역할을 못해요. 더러운 새예요. 죽은 시체를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더럽고 가정한 새는 그 제사장이 사람의 영혼을 먹고 살아가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고 먹고 살아가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다 있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 힐날하게
비판한 거예요. 사람의 영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근데 사람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맹종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으로 사고 팔아버렸어요. 응? 사람들을 전부 다 사망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뭐 하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면서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4장 28절 거기도 한번 쭉 보시고 화 있을진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에 의한 얘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인데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야. 다 전부 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율법으로, 행위로 율법으로 바꿔서 가르치고 지키고 있는 자들이에요. 서기관은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육체의 의로 바꿔 가르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더럽고 가정한 곳이 모이는 독수리가 모이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가정한 새가 모이는 그런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죽은 영혼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뭐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뭐예요? 독수리가 와서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뜯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고 가정한 곳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 응?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서 사람의 영혼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옛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오니까 전부 다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배나 지금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성경 읽고 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그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여기 보면은 여기도 15절에 얘기를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은 그거 얻어왔어요.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옛 성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응?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의미잖아요. 불못 이런 거예요. 게헨나, 지옥, 불못 이렇게 돼.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여전히 인신공양하고 있고. 게헨나가 뭐라고 그러세요? 실제 있는 장소예요. 성전의 쓰레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양 이런 거 있잖아요. 잡아갖고 있는 부산물, 똥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게헨나가. 응? 자, 근데 여기 18장에 이 지금 온갖 더러운 새, 더러운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 더럽고 가정한 새가 모이는 그 바벨론이에요. 응? 자, 바벨론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바로 옛 성전입니다. 옛 성전에 자기 의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 또 거기에 내가 제사장이 돼 있잖아요. 내 성전에 내가 제사장이 돼서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 신으로 앉아 있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서기관 바리새인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여기 보면은 매매되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서 이 바벨론에서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아요.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면서 제사장이 배불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떨어져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그 3절, 4절, 저 19절 이런 데 쭉 읽어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러 가서 뿌렸어요.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뭐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먹는데요. 이 새가 그 새예요.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요. 새가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해요. 땅에 심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원래 땅에 심는 게 이 혼이에요. 말씀을 이 땅에다 심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걸 홀라당 먹어버려요. 그래서 땅에 씨가 안 떨어져요. 그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19절에 가면은 뭐라고 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못 깨달을 때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못 깨닫게 되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진 것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졌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졌는데 못 깨닫고 이거 모르겠네. 그러면 누가? 새가 와서 사람들이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말씀을 빼앗겨 버려요. 그걸 길가에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가 여기 지금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냥하는 영적 사냥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이 새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라고 아까 그 19절에도 저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 새를 이제 악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악한 자, 악한 사람, 악한 자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악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저 3절에는 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새하고 악한 자가 같은 거예요. 사람이에요. 새가 그 새, 공중에 이런 게 아니고 새를, 악한 자를 새로 빙자했다고요. 그 악한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얘기하면 목자예요.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데 안 심어줘요. 지가 홀라당 먹어버리고 아니면 그 쭉쟁이를 심어버려요. 알고 보면 까먹고 그냥 쭉쟁이만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쭉지. 그 말씀이 그에게 심겨지지 않죠.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는 새를 악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는 계시록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계시록에 거의 다 사단, 마귀, 용,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거짓 선지자, 짐승, 용, 마귀,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이것도 그 짐승 이렇게 나오죠. 이게 창세기 5째 날에 그 마찬가지인데 5째 날에 새 날죠. 근데 거기 쭉 밑에는 뭐가 되냐면 바다 짐승도 나와요. 근데 큰 물고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학가들 탄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탄닌을 어떤 데는 용으로도 표현하고 어떤 데는 뱀으로 얘기해놨고 어떤 데는 물고기로 번역했어요. 이게. 그 탄닌이라는 게 그 남성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탄닌. 그게 어떤 데 물고기, 짐승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그 용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다른 데는 이제 욥기, 시편, 이사야 이 세 군데는 요걸 리워야단으로 표현해놨어요. 그게 바다 짐승을 리워야단이다. 이게 리워야단이 뭘 얘기를 해? 어떤 데는 그걸 악으로도 얘기해놨고, 어떤 데는 용으로도 또 다시 설명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놨어요. 뭘 얘기를 하냐면 전부 다 성전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용인이 거짓 선자 이게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들을 그렇게 용, 짐승, 마귀, 새, 그 다음에 악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고, 큰 짐승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는 그 제사장이에요. 레위 제사장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 뭐가 돼요? 사람을 무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악어가 되고 용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거든.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못하면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예요, 그냥. 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야?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같은 거예요. 자, 18장 이제 3절에 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어서 이제 여기 바벨론의 뭐 내용을 쭉 얘기를 해놓고 거기 그 바벨론 성 거기는 더러운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해요. 그것 때문에 만국이 무너져요. 인하여 무너지고. 자, 근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때문에 그 만국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있는 현실이 바벨론이에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가정한 새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거기서 바벨론인데 그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만국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3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무너졌다 하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무너졌다가 피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들어가 보면 이게 피노가 마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나오죠. 교회도 이제 새 포도주 나오죠. 교회는 뭐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인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건네주신 새 포도주를 먹은 자들이에요. 교회는 새 포도주를 먹었어요. 근데 이 지금 바벨론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이제 얘들은 음행하는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면 율법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포도주를 바벨론이 먹은 거예요. 실제 말하면 세상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율법의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성 안에 뭐가 있냐면 상인들도 있어요. 여기 아까 3절에 나왔잖아요. 상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상인들은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서 치부했대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이 치부했다가 뭐냐면 그 플루테오인데 치부했다가 부유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부유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해져. 바벨론 성에 있는 것들이. 근데 이게 상인들이 뭐라냐면 영혼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상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벨론 안에서 영혼을 사고 팔았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상인이잖아요. 그래서 상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욕망입니다. 자아의 욕망이에요. 이 세상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욕망이 만족된 걸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요. 사고 팔았다니까 여기 있는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애굽의 삶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영혼으로 사고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으로 죽이는 거라고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원하는 말을 그에게 해주면서 서로가 부자가 돼요. 나는 돈 벌어서 부자고 그들은 좋은 말을 들어서 부자예요. 그래서 상고가 그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을 그에게 가서 받고 돈을 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제사장도 율법의 행위의 부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나온 그 사람들도 바벨론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전부 다 예루살렘 사는 성도들도 전부 다 행위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부자예요. 성도들은 행위의 부자가 되고 이 사람들은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면서 물질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야 시키면 다 시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 시켰습니다 하니까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23절에 너희가 22절에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네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4절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자, 이 부 나오잖아요. 부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성경 요 계시록에는 이 부가 이 세상에 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파는 그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왜 여기 부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 부가 많은 거로 저기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거의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팔고 매매하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기 부자도 마찬가지. 이게 율법의 부자예요. 행위의 부자입니다. 다 지켰다고 그래요. 십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게 행위의 부자라고요. 근데 이걸 다 팔아야 돼요. 다 지킨 거 그거 다 팔아라.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야 율법 그거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행위로. 행위로 다 지킨 게 이게 부자라고요. 그렇게 해서 율법의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가르쳤냐면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걸 팔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그 산상수훈에서 그 십계명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계명이 뭔지를.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부자는 여기 누가복음 18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의의 부자예요. 자기 행위의 부자예요. 전부 다. 그래서 자기 행위의 부자를 부자라고 그래요. 그걸 다 팔아야 돼요. 여기 이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18장 오해해가지고 껍데기로 뭐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주 그냥 다 부자입니다. 내가. 그 얘기예요. 그거 너 행위의 그거 다 팔아라. 돈 갖다 팔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행위의 그걸 부라고 그래요. 부자. 근데 이거 못 알아듣고 그냥 갔어요. 돈 팔아라. 돈 갖다 재산 다 팔아라는 줄 알고 오늘도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팔아야 된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재산 팔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오해하니까 전부 다 재산 팔아가지고 저 헌금하라고 그러지. 그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내가 나면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게 부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있어요? 행위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악인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이름 내는 자들이에요. 니모로 자기 이름 낸 자예요. 바벨탑 쌓은 사람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내는 자들. 이렇게 자기 의로 나가서 자기 이름을 내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로 네피림도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나왔고 이런 자기 이름을 내는 자는 부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천국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 말하는 그 부자는 전부 다 율법의 자기 의죠. 율법의 행위의 의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예요. 십자가의 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들이 전부 다 이런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요. 인간의 그런 자기 생각 이런 것들로 자기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상인들, 상고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상품 파는 거에 장사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의의 부자들이고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이 전부 다 제사장들.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장 앞에 찾아가서 장사하고, 그 필요를 채우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시스템 안에서 서로가 부를 취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물질로 부를 취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의의 행위의 의를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도 거기에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때 뭐가 있었어요? 돈 바꾸는 자를 예수님이 엎어잖아요.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를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요나가 나와요. 파는 자, 그 요나가 거기에 엎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저 돈 바꾸는 게 여기에요. 그 성전세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저 반세겔인데 한 사람이 오면은 그 돈이 없으니까 반세겔로 바꾸기 위해서 한 세겔 냅니다. 그러면 환전세가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반세겔 주고 한 세겔 꾹꾹 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게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물도 양, 염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것들 다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거기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거 파는 장사. 그래서 막대한 아주 부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장사하는 것이고, 비둘기도 마찬가지. 요나 율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율법이 파괴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18장 11절부터 나중에 한번 여기 또 이것도 보시면은 거기는 땅의 상인들이 막 그 바벨론 보고 우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정확하게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고 판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냐면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품 중에는 뭐 짐승도 쭉 나오다가 이제 사람들 영혼까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 성전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 겁니다. 옛 성전은 지금. 종교 성전은 전부 다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강도의 집, 강도의 구례를, 강도의 처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 근데 여기는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집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인간의 꿈을 이루어지는 장소, 매매하는 장소, 영혼을 사고 팔면서 매매하는 장소, 강도의 구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누가복음 나중에 한번 좀 10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강도 만난 이웃이 나와요.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예요? 옛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의의 행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제사장,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목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강도 만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10장에는 그걸 강도 만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려와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데려와가지고 어디서? 강도의 구례에서 꺼내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 지나가고 그래서 그를 치료해주는 내용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오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거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거기 보면은 기름도 줘요. 거기 기름과 포도주를 준다고 34절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고쳐준다는 뜻이에요.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준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고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름과 포도주로 나를 고쳐주셨어요. 이걸 내가 체험했다고요. 내가 체험했는데 너희도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하라 그러죠. 37절에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체험한 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 성전에서 강도 만났네. 옛 성전에서 내가 강도 당했었네. 옛 성전에서 영혼을 사고 팔았었네. 내 의를 자랑하고 거기서 인간의 행위를 드러냈었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가 귀신의 초소였네. 온갖 가정한 새가 모이는 곳이고 더럽고 가정한 새가 모이는 곳이었네. 이런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무너졌냐고요. 그리스도가 건네주신 말씀으로 내가 무너진 거예요. 그 말씀이 무너지니까 다시는 그런 매매하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고 파는 게 거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옛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는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 성전이 옛 성전이 뭔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더라.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뭘로 지어요? 당신이 성전의 기초가 돼가지고 나를 새 성전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새 성전으로 새 성전. 그 계시록에는 여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옛 성전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옛 사람 죽고 새 성전 된 얘기를 여기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옛 성전에 살고 있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상고가 매매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땅, 새 땅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누가복음에는 그 10장에는 강도 만난 자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강도당했는데 내가 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너를 치유했어. 이걸 네가 경험했잖아. 이와 같이 지금 강도당하는 사람들 네가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이 이걸 점거하라는 얘기야. 점거하면 그거 나올 거 아니야. 나오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선한 사마리아는 그분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 바벨론이 무너져야 돼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역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부자로 살고 있는 우리가 무너져야 이 땅의 것들이 완전히 깨져야 된다고요. 애굽에서 완전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왔는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어서 애굽에 있는 성전을 지으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기도할 때 여기는 지금 옛 성전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그가 누가 무너뜨리냐나 그리스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광이 비침으로써 그 영광에 의해서 비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빛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 내용을 1절에 얘기해주고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옛 성전 파괴되고 새 성전 지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들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진짜 옛 성전에서 여전히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게 하시고 옛 성전에서 내 영혼을 가지고 매매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해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침으로써 우리가 어둠이 드러나고 옛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다시는 여기에서 매매하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매매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은 자가 되어 그 말씀으로 지원받은 새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러한 능력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평강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